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경주 용담정에서 일주일 수도를 하고 1월 한 18일쯤인가 광주에 사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무슨 폴리텍 대학인지 뭐 플라스틱 대학인지 하여튼 그런 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한 컴퓨터 공학 박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요새 동학 공부를 좀 하는데 표영삼 선생님의 동학 1권 2권을 사서 봤더니 뭔가 이 수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학 수도를 하고 싶은데 좀 소개를 해달라. 야, 이거 컴퓨터 박사가 별거 다 공부하네 해서 제가 바로 그런 발심이 생겼을 때는 하루를 놓치지 말고 바로 수도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수도를 하나 알아봤더니 법원 수도원에서 1월 19일부터인가 수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와라 법원 수도원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우리 저 사진 찍시는 다천 김한기 선생님까지 같이 광주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날 무지하게 눈이 많이 왔어요. 세안에 막 50중 뭐 충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법원 수도원을 갔어요. 이 친구는 수도를 전혀 할 줄은 모르는데 가면서 이제 주문을 가르쳐 줬어요. 차 안에서 주문은 이런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주문만 열심히 하면 돼. 방법 없어. 그래서 이제 법원 수도원에 가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수도를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다리가 아파 죽겠지, 무릎팍도 아파 죽겠지. 그래도 저는 본체만치 안 하고 옆에서 꼼짝 안 하고 한 1시간 반을 버틴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틀째 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친구가 얼마나 무릎팍이 아프면 눈물을 다 흘릴까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왜 울었어 너?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근데 집에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나와서 법원 수도를 나와서 집을 가는데 가면서 이 친구가 얘기해요. 근데 천도교 수도는 왜 하냐?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25년간 계속 수도를 했는데 내가 수도를 왜 하지? 왜 하고 있지? 원초적인 질문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연구해갖고 문자로 날려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집에.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주문에 대해서 논학문에 있는 대신사님의 한자 자세하게 우리 주문을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명령기독 지화지기 지어지성하라. 확실히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덕을 밝혀서 지기에 지극히 화하고 지극한 성인에 이르러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게 주문하고 수도하는 게 성인이 이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서 해오신사님은 어떻게 말하셨나? 317쪽에 성인지 덕화에 우리에게 성인이 되는 방법, 성인이 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 성인이 됐을 때 기운,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절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태어날 때는 다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있고 이름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리석은 중인이 됐다. 그런데 우리 천도는 대신사님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먼저 지화지기, 내 몸에 지극한 지기를로 변화하라고 해서 강령주문 8자를 만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지기금지원이 돼가 이것만 해라. 그럼 지기가 기화가 된다. 얼마나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해오신사님은
대신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뻑다구만 가르쳐줬는데 해월신사님은 여기다가 피와 살을 붙여주셔가지고 자세하게 성인이 되는 가르침을 저희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어요. 하느님은 마음은 있는데 말이 없다. 유심히 무언이다. 성인은 마음도 있고 말도 하는 하느님이다. 유심히 유언.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성인이 아니야.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왜? 마음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곧 마음도 있고 말도 하는 하느님이다. 이렇게 해월신사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 첫째, 성교,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은 아주 바싹 가물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만물의 그 초목군생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꽃을 피우는 것 같이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반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이 성인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 우리 성인의 절개는 추운 겨울 저 외로운 산마루에 소나무 하나 달랑 서 있는데 그 소나무는 외롭게 서 있지만은 홀로 봄빛을 띄우고 있다. 우리 천도교가 지금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개를 절대 굽히지면 안 되죠. 외로운 소나무와 같이 외롭지만은 봄빛을 띄고 있는 그런 절개는 저희들이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성인의 법도는 가을서리 같아 엄숙하여 만물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무엇을 결정낼 때는 서리빨같이 하라 이제.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경전에도 있지만은 해월신사님이 1891년에 호남 지역에 동학바람이 불어서 호남 지역을 숭시합니다. 그때 좌도 편의장에는 양반 출신 윤상호 씨를 좌도 편의장으로 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도 편의장에는 익산의 백정 출신 남교천에게 우도 편의장을 드립니다. 그때 양반 출신 윤상호 우도 좌도 편의장과 그 김낙철 분들 다 양반 출신이고 만석군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아니 아무리 우리가 저기 양반 쌍놈 안 가린다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월신사님한테 따지러 갔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백정하고 어떻게 같은 편의장 높이를 같이 맞춰주십니까? 그때 저희는 우리 해월신사님이 굉장히 온화하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서리빨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들이 다 서자 적자 가리다가 다 가정 망치고 나라는 양반 쌍놈 가리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 대신사님은 그걸 없애려고 여종까지 며느리를 삼고 했는데 무엇이라? 백정? 거기서 바로 양반이었던 윤상호의 좌도 편의장 지책을 뺏어가지고 남계천 우도 편의장한테 너 혼자 다 해. 네가 앞으로 호남 편의장이야. 이렇게 서리빨 같은 그분의 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 체포되기 직전에 송암 손천민 그분이 해월신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환원하시고 나서 자기가 고향 청주에 내려가서 나 도학쟁이요, 나 잡아가시오, 일부러 거의 자살하다시피 붙들려가서 교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분이?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용암 김낙철 일기예를 보니까 거기에 나오시더만요. 무엇인가 그 해월신사님한테 굉장히 송암이 뭔가 불편한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송암이 손천민 씨가 소를 끌고 해월신사님 계신 데까지 가서 이 소 잡아서 이 해드릴 테니까 좀 잘 건강을 챙기십시오 했더니 그냥 소 끌고 가. 다시는 안 만날 테니까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볼 때는 이 해원 신사님의 그 서리발 같은 기계는 대단했다고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해원 선생님은 이 성인의 덕화에서 결론이 성인은 시기 덕인, 사기 덕인, 나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일반 거민의 사심은 이기해인,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을 해롭게 한다. 그러니까 네가 성인이 될래? 범인이 될래? 우리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동학을 바깥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그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1970년대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양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전통이 있는 나라이며 끈기와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물질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신 문명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석학이며 토인비의 바로 제자였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류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과 지혜를 지닌 민족으로 세계에 대한 큰 이상을 품고 산다. 그러나 끊임없는 외침으로 인해 억압되어 그 이상이 내상으로 변질된 채 쓰라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대전환의 때가 닥치면 바로 그 성배를 반드시 인류 앞에 제시하고야 맙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의 쇠퇴기에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 그 민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 이상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민족을 찾아내 경배하고 배우며 힘껏 도우십시오. 이럴 때 슈타이너의 제자 일본 사람 다카시 이와로는 스승이 예언한 그 성대의 민족이 자기 일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아니다. 알고 보니 한민족이더라. 는 고백을 합니다. 다카오는 이미 시작한 태평양 시대 인류 문명의 열쇠는 한민족이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동학이다. 그러면 우리 동학 천도의 그 무엇이 세계 인류 문명사를 뒤바꾸는 해결의 열쇠일까요? 오늘 저는 세 분 스승님들의 저희들에게 외치는 말씀, 성인이 되어라, 성인의 삶을 살아라, 그 외침에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의암 성사님께서는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뭡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없다? 그런데 성인은 좀 현명하고 범인은 어리석은데 어찌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까? 어리석고 현명한 것도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오늘부터 성인이다, 성인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면 성인이고, 성인은 무슨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인 타령이요? 그냥 대충 살지 뭐. 하루하루 살아가면 범인이다. 그 범인이 바로 마탈심이다. 그 마음이. 이 마탈심은
일신이 필망, 내 몸뚱아리가 반드시 망하고, 일가 필망, 내 가정이 반드시 망하고, 일국 필망, 나라가 반드시 망하고, 일세 필망, 세상이 망한다. 너 그냥 범인 할래? 성인 할래? 이렇게 외치고 결정해. 성인이 되고 범인이 되는 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우리는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학교 졸업한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직업이 없이 실업자로 백수로 집구석에서 비빌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저도 백수를 한 30년 해보니까 그처럼 외롭고 쓰라린 게 없어요. 세상이 어떤 나를 다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 줘야 되나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으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직무유기입니다. 헛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학에서, 선대교에서 우리 스승님들은 가르칩니다. 지금 조금 그 실업자가 돼서 백수가 돼서 고통스럽지만은 성인의 길은 그런 거 좀 감내할 수 있어. 그런 고통도 나오는 생각해. 마음 하나 먹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도인들은 오늘부터 바로 내가 성인이다 라는 결심을 갖고 스승님들의 경전을 한번 더 보세요. 저는 그 성인의 배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다시 경전을 보니까 도처에 그 말씀이셔요. 도처에 성인이 되라는 말씀이셔요. 우리 의암선사님의 그 기계, 절개, 그런 지도자가 절실히 요새는 필요합니다. 해월 신사님이, 의암선사님이 집신 삼으면서 1년 동안 주문 하루 3만 도씩 하시면서 주문하실 때 어디 청주에 어떤 그 깡패 같은 놈이 주문을 하루에 무식하게 3만 번씩 하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놈 좀 나 좀 보자, 나한테 좀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사람을 보냈더니 의암선사님이 나는 3년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3년 끝나고 봅시다. 그래서 의암선사님, 해월신사님한테 찾아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3년을 딱 끝나니까 해월신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 뭐 공부했냐? 내놔봐. 그때 의암선사님이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천지비대 아심대,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큰들 내 마음보다 크겠느냐? 천지 1월 이평중, 하늘과 땅 해와 달이 다 내 가슴 속에 있노라. 남아 언행 동천지, 사나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천지를 진동하노라. 천지 조화 오임의, 천지의 조화는 다 내 뜻에 달려있노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독성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목적풀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창단의 선창 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